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동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건실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 예배가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들 모두가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시험을 통과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죄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할 때에 의를 지키며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의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에 욥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사단은 찾아와서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시험하시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되지만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욥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을 환난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며칠간의 시간에 틈을 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달간에 걸쳐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10자녀들이 몰살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단 하루 안에 모두가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는 것도 황망할 텐데 거기에 자녀들까지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한 명만 내 자녀가 잘못되어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비통할 텐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정말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욥의 시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누라는 아내는 욥에게 저주를 하며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그 가려움증에 피부병이 나타나서 그 가려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기한테 물려도 가려워서 긁어야 됩니다. 조금 심하게 긁으면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 가려움은 이렇게 모기한테만 물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알러지가 일어나면 또 가려울 수도 있고 두드러기가 나도 우리는 그 가려움을 참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가려움처럼 모든 것들이 다 참기 어렵지만 이 가려운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욥에게 왔을 때 그는 그 피부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려워서 긁었으면 손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기에 기관장을 깨서 그 가려운 부분을 벅벅 긁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긁을 정도면은 정말 살이 다 헤어져서 거기는 진물이 날 뿐만 아니라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딱지가 져도 또 가렵고 또 그거 긁으면 또 진물이 나서 점점 더 힘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너는 의인처럼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 너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뭔가가 죄라는 것이 있지 않았기에 욥은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잃은 것은 그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이지만 결국은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몇 달 동안 걸쳐서 욥이 당했지만 결국은 사단은 그 욥의 믿음에 항복하고 떠나갔고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낸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루 이틀 견딘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는 인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먹고 동굴에 들어가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며칠 먹다가 나 이거 도대체 쓰고 맵고 난 도대체 못 먹겠어 하고 튀어나가버리고 곰은 미련하게 끝까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여인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인내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인내로 지켰기에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혹이 그러면은 왜 오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시험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놓고 내 마음이 틀어졌다. 이것은 속된 말로 삐지게 됐다. 내가 저 일 때문에 내가 삐졌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삐졌어 하고 마음이 돌아서는 것, 이것은 시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내가 상처를 받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연단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주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도 누구에게부터 시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곧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이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를 시험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통과하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 그런 종류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주는 그러한 시험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시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당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이 내게 이 앞길을 막았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유혹의 손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줍니다. 그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 은행 가서도 어디에서도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사방에 CCTV가 다 깔려 있습니다. 돈을 찾으려고 ATM 기계에 딱 갔는데 거기 지갑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거 뭔 지갑이지? 누가 놓고 갔지? 하고 딱 떠보들러 갔는데 거기에 5만 원권이 아주 지갑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순간 욕심이 생기죠. 딱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쓱 빼가지고 지갑은 놔두고 돈만 챙겨서 왔습니다. 한 2, 3일 있다가 경찰이 와서 나에게 절도 혐의로 수갑을 딱 채워가요. 왜 그 순간에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온 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찾으러 갔을 때, 아니면 세금 내러 갔을 때 딱 봐서 거기에 지갑이 있다, 돈이 있다 그러면 이미 사방에서 CCTV가 그 기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계 앞에 서 있으면 내 눈높이에 카메라가 딱 비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은행 직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가져가서 내가 취해야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모든 욕심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쓰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바로 자기 욕심이고 또 그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정욕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 오는 이런 미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욕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적 정욕에 이끌리기 시작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있는 그 돈을 찾는 ATM 기계에 놓여있는 그 지갑을 우리가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떨어진 물건이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또한 남의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가져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나는 그것을 취하게 되고 그 취한 결과가 나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일명 쓰리꾼이라고 그러죠. 소매치기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후진국일수록 참 많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 갈 때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가방, 핸드백, 카메라 이거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항상 앞으로 가방도 매서 앞으로 카메라도 매서 앞으로 순식간에 뺏어가고 순식간에 날치게 가버립니다. 그럼 난감한 일이 생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나 이 욕심이 점점점 커지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점점 커져서 남의 것을 취하는 이런 죄를 짓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결국엔 이것이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것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것까지.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친 거 뭐 티도 안 나죠. 찾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수저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금반지도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 집에 가서 모든 서랍을 다 뒤져서 있는 금붙이며 돈이며 뭐 땅문서며 집문서며 다 가지고 옵니다. 바늘 하나 훔칠 때는 누가 뭐란 사람 없습니다. 은수저 하나 없어졌을 때도 어디 갔지? 하고 찾다가 그냥 마무리돼 봤습니다. 금반지 하나 가져왔을 때도 얘 어디다 내가 빼놨나? 그냥 착각하고 잃어버렸나 생각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돈이며 땅문서며 집문서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은 그때는 경찰을 부르죠. 그럼 경찰이 와서 다 조사합니다. 집을 비운 시간,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요즘에는 CCTV가 있으니까 동네 CCTV 또 뭐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힌 것들
어디든 우리는 안 지키고 다닐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 가게에서 지나가면서 내가 찍혔다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 골목에 있는 CCTV를 또 조사하면 내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사방에 곳곳에 가게마다 차마다 또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CCTV가 나를 다 감시하고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결국에는 내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값으로 인해서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면은 무뎌집니다. 한 번은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두근두근두근거리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들켰나 할 정도로 순경만 봐도 그냥 스스로 겁이 나서 피해버리는.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제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뭐 괜찮네, 뭐 안 걸렸는데,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다 보면 결국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죄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일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는데 괜히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가 없는 동생 아벨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정욕,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밀어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의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것,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재산이 1,0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만약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넉죽 절해요. 10번이라도 하죠. 왜? 나는 1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인데 야, 네가 나한테 절해. 내가 그럼 너 10억 줄게. 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 사단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저에게 최 목사, 나하고 이단교회를 세워서 한번 멋지게 목회해봐. 내가 교회도 이보다 더 크게 지어주고 또 사람 내가 많이 모아다 주고 너 생활비도 한 달에 1,000,000원씩 주고 자동차도 최고급으로 주고 너가 원하는 거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저를 미혹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더 크게 지어준대잖아요. 그것도 어디다가? 강남에다가. 좋은 아파트 사택 주고 좋은 고급 승용차 주고 사람도 많이 모아준대요. 그러면 혹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많이 해온다면 우리는 순간 하고 잠깐이나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흔들리는 것이야 사람이니까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혹을 딱 들었을 때 그래? 물론 좋은 거야.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 하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어떤 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로 욕심을 떨쳐버리고 정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오직 주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41장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기쁨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새해를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2달간도 열심히 새해를 위해서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해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기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또 감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옛날에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 나는 내일을 향해서 다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식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1월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을 저녁 7시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부터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우리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뜻과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